12월 3일 밤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45년 만에 선포되었습니다. 1시간 후에 계엄군 280명이 국회 진입을 시도했고 12시 40분에 국회의사당 내에서 야당 보좌진과 계엄군이 대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4일 01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표결했는데 참석한 국회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으로 이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02시 3분에 계엄군들이 전원 국회를 철수했고 04시 27분에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에 이러한 계엄은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준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한 사람도 다치셨다는 얘기가 없고 또 이렇게 빨리 끝난 계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국회 투입 병력이 28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한 600명은 투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적은 수가 투입이 되었다. 이 이상하고요. 또 포고 후 1시간이 지나서야 국회에 진입을 했는데 그것도 계엄군 50명 정도가 진입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상하죠. 또 특전사가 국회의원보다 늦게 국회를 진입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국회의원을 신분 확인 후에 또 들여보냈다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에요. 원래 이 계엄이 선포가 되면 국방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인가 이분들이 건의를 해서 이제 대통령이 발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뭘 발의하겠죠. 결의를 거쳐서 발의하게 되면 이게 해제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과반수를 통과시키면 해제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를 포위해버려요. 국회는 못 들어가게 딱 맞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랬다는 것이 참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웃기는 것은 뭐냐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 병력이 297명이었다는 겁니다. 국회는 280명이 들어갔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입 병력이 297명이었다? 뭐가 더 우선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회를 장악해서 계엄 선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우선인지 아니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뭐 서부를 빼려고 한 것이 우선인 건지 이건 분간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중앙선거관리에 과천청사가 있는데 거기는 6분 만에 병력이 들어갔대요. 계엄군이. 그리고 또 0시 14분에는 관악청사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0시 50분에는 선거연수원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다 하고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도 압수하고 또 다 철수했답니다. 한 2시간 가까운 시간을 압수수색한 다음에 21세기 한국에서 그것도 여소야대인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명이거든요. 사실은 그 외에는 다 어떻게 생각하면 야당이잖아요. 그럼 202명이 훨씬 숫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게 국회를 열게 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12월 7일 10시에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로 사과를 했고 또 12월 8일 오늘 새벽 1시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탄핵이 부결됐습니다. 하여튼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난리가 났죠. 아니 21세기에 선진 대한민국에서 이런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나라 시민들이 앞장서서 계엄군을 막아버리고 국회가 또 열려서 바로 또 이걸 부결시키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전 세계에서는 지금 완전히 모든 관심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대한민국 백성들이 얼마나 시민의식이 투철하면 어떻게 총뿌리 앞에서 장갑차 앞에 뭐 눕기도 하고 총 붙잡고 나 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 역사에서도 계엄이 선포되고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죽지도 않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지금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꼭 월드컵 때, 2002년 월드컵 때만큼이나 지금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놀라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2023년 12월 10일 날 거짓으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한국 유언비어 보고서 괴담이 춤추는 나라라는 기사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최진실 자살, 신종플루 괴담, 천안함 사태 등 나라를 뒤흔든 사건 뒤에는 언제나 유언비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우병은 수돗물이나 공기로도 전염된다. 정부가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했다. 한국인의 유전자형은 인간 광우병 발생에 취약하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막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광우병 사태 끝나고 나서 6년 뒤에 촛불 시위가 그때 촛불 시위가 있었지요. 그때도 약 30개 정도 루머가 기폭제가 되었는데 이런 유머들이 막 확산되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 거짓인 게 판명이 됐지요. 그리고 지금 8년 후인 오늘 또 계엄 사태가 일어나고 또 지금 또 이제 시위가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참 진짜 혼돈의 시대구나, 정말 분별이 필요한 시대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활동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 지금처럼 이단들이 왕성한 세력을 가지고 등장한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정명석, JMS 이런 것들, 또 전능신교라고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 지금 너무너무 많은 이단들이 예전처럼 숨어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3년에 한국교회 이단 실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 기독교 이단 비율이 8.2%라고 나타났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출석수를 기준으로 할 때 8.2%라는 거예요. 그러면 8.2%라면 12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 인구가 600만이다 그러면 그 600만 중에 12 중에 하나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없었거든요. 지금 진짜 정치적으로나 또는 종교적으로나 엄청난 혼란과 분열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별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분별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27장 1절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통치 제4년 5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593년이고 이것은 2차 포로 4년 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3번의 포로기를 거치거든요. 첫 번째 포로는 언제 일어났냐면 1차 포로는 기원전 605년에 여호야김 3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왕족이라든지 또는 지배 그룹들이 붙잡혀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리고 그 8년 후에 기원전 597년에 여호야김 1년이었는데 왕을 비롯한 지도자라든지 또 7,000명의 용사들 또 기술자들 1,000명이 끌려갔습니다. 그게 2차 포로입니다. 그 4년 후에 지금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겁니다. 2차 포로 후 4년입니다. 그때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때 누가 끌려갔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이 끌려갔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겠는데, 먼저 첫 번째는 거짓 예언자 하나냐의 인간적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 예언자 예레미야의 진정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거짓 예언자 하나냐의 인간적인 승리에 대해서 11절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게 11절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냐가 누구냐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여호와의 성막이 기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에는 예루살렘에 부속되어 있었던 그런 선지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여 있는 선지자들의 지도자가 누구냐? 이 하나냐였습니다. 이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뜻인데, 이분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도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들의 지도자인, 대표적인, 인정받은 그런 선지자가 바로 이 하나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가 하나님께 신탁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선지자들의, 예언자들의 전형적인 예언 선포의 말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예레미야 선지자와 정반대되는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27장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나오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2절입니다. 너는 줄과 먹이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의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바벨론에게 고개를 숙이라 하는 겁니다. 내가 바벨론에게 모든 나라들을 다스릴 권한을 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냐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 예언자들의 상징적인 행동이 있거든요, 보통. 근데 이때는 어떤 상징적 행동을 했냐면은 나무 멍에를 만들어서 예레미야 목에 걸었어요. 그리고 이 멍에를 목에 건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들에게 이 멍에를 씌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치면 식민 통치같이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하나냐가 이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멍에를 벗겨요. 그리고 그것을 꺾어버렸는데, 꺾어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나무를 꺾을 수 있겠어요? 멍에인데 아마 도끼로 패서 부숴버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길을 가니라.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막무가내로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하나냐와 논쟁하는 것보다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자기의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던 하나냐 선지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선지자의 대결에서 사실은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백성을 끌고 간 이 바벨론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게 백성들의 마음을 흡족하겠습니까? 당연히 흡족하지 않죠.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냐는 아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쳐서 바벨론 포로를 끌어가는 사람 다 돌아올 것이고 우리는 바벨론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겠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다 하나냐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묵묵히 자기 길을 갔다. 백성들 눈에 보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패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전한 내용이 거짓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목표는 무엇이었겠어요? 예레미야의 목표는 하나냐와의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목표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상황에서
이 백성들이 이미 마음 깊이 하나냐의 예언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서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28장 6절에 나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언제 말했느냐면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한 다음에 이 예레미야가 한 내용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예레미야도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하지만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자기의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에 멍에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복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하신 명령이니까 그 말을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참 예언자 예레미야의 진정한 승리에 대한 얘기를 또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유대의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2절 보게 되면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약간의 시간이 지났겠죠. 이러시기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분명히 보십시오. 선지자 하나냐라 그러잖아요. 선지자 예레미야라 그러잖아요. 두 분 다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여기 뭐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이런 얘기 없습니다. 둘 다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냐는 인정받는 백성들로부터 선지자들로부터 인정받는 지도급에 있었던 선지자였다. 그 이전에 하나냐는 하나님의 예언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받고 지도가 되었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선지자가 아니었다라는 것, 대표적인 선지자, 정말 훌륭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쇠 멍에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냐가 만들었습니까? 이 문맥상은, 이 문장으로는 하나냐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맥상 하나냐가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하나냐가 직접 쇠 멍에를 만들었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나무 멍에를 꺾어버린 그 행위 자체가 곧 쇠 멍에를 만든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하고 쇠는 비교할 수 없죠. 강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는 뭐 쉽게 도끼로 부러뜨릴 수 있지만은, 깨부술 수 있지만은, 쇠는 어렵잖아요. 이게 뭐 도끼로 친다고 같은 쇠덩어리끼리 부딪힌다고 이게 쉽게 끄개집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무 멍에를 지었다라는 것은 지금 바벨론에게 복종하지만 자기 나라가 보존되고 있잖아요. 쇠멍에를 지었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멸망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언이 있은 7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완전 멸망하거든요. 완전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냐가 나무 멍에를 끊는 행동을 통해서 바벨론 왕이 식민 통치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발한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저항이 오히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바벨론의 압제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바벨론 동맹이 정치적으로 맺어지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저항합니다. 그 결과 멸망이었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다.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통치하고 계시다. 유일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세력을 그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존재들입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영을 부어서 선지자 삼았습니다. 제사장 삼았습니다.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성전의 기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선지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하나냐 같은 선지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 대한 심판 예언이 15절에 나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참 예언자의 특징이 뭡니까? 참 예언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언이 참되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예언이 선포될 그 당시는 이게 참 예언인지 거짓 예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른다고 해서 그 예언이 참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작은 사람, 적은 무리의 사람들이 그 예언자를 따른다고 해서 그 예언이 또 참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는 몰라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시점 이후에 비로소 우리는 이분이 참 예언자가 있구나, 이분이 거짓 예언자 있구나 파악할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진짜 예언인지, 누가 거짓 예언하는 건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있죠. 거짓은 사탄의 권세에 속한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장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따르고 믿는 신탁을 전한 바로 그 하나냐가 요때는 거짓 선지자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지면에서 제한다, 목숨을 땅에서 끊어버리겠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너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여호와께 반역을 말했기 때문이다, 거짓을 말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미혹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죽이게 돼 있었거든요. 신명기 18장 20절에 보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판할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또 백성들이 거의 다 누구를 쫓았어요? 하나냐를 쫓고 있으니까 하나냐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이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죽이는 겁니다. 직접 사형선고를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어떤 데는 즉각적으로 심판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냐처럼 이렇게 시간을 조금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시간을 많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닥과 나비우 사건을 아시죠? 여호와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제단에 썼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거든요. 아닥과 나비우뿐 아니라 신약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마찬가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죽여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냐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금년에. 사실 이게 지금 예언한 게 5월달이라고 보게 되면 하나냐가 뒤에 보면 결과적으로 7월달에 죽거든요. 그럼 한 2달 정도 시간을 주신 거예요.
왜 졌을까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기회를 놓친 거죠. 실제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 하나냐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런 예언자가 없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언자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한 선지자들이라고. 여러분, 기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업, 이윤추가 아닙니까? 정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정당이 세워져 있습니까?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게 정당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고 이룩하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복음 전파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동시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두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잖아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도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분별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음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친밀해지는가 멀어지는가, 그걸로 분별하라 그랬지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앞으로 하나님께 더 친밀해질 것인가, 아니면 더 멀어질 것인가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겠어요? 이 나라가 가는 방향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그것이 우리의 분별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그런 운명을 가질 수 있을까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에서 그 길, 또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정당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언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바라보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분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대로 분별하여 이 시기와 이 분쟁과 이 분열의 세상에 참 평화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